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약간 족보라서 헷갈릴 수 있지만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스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압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웁을 낳고 아비웁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난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재밌지? 뭐 계속 나와가지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뭐 좀 건너뛸 수도 있긴 한데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태복음을 시작하려고 하고 한 번 더 말하지만 목사님 설교는 보통 출애굽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이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신약이 끝나면 다시 구약 갔다가 구약 끝나고 다시 신약 이렇게 왔다 갔다 주일 설교는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아직은 우리가 평일에 모이지 않지만 평일에 모이면 다른 이제 주제 설교를 할 거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되게 요거 재밌어. 마태복음도 또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나라에 이루어 살아가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나라지만 여전히 수많은 갈등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만큼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남과 북으로 또 나뉘고 동과 서로 나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전히 뭐 우리나라 통일은 뭐 너무 어려운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게 막 돌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목사님 친가 외가가 뿌리가 호남 쪽이어서 목사님 정체성이 전라도로 두고 있어. 그래서 누가 그럼 괜히 전라도 가면 뭔가 마음이 쓰이고 그런 게 좀 괜히 있어. 물론 부산도 할아버지가 전라도 출신이지만 부산에서 거주를 하시고 또 사투리는 또 부산 사투리를 쓰였거든. 그래서 아빠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으셔서 또 부산 가면 또 친밀하고 되게 복잡한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목사님 뿌리가 전라도인 건 내가 알겠는데 여전히 아쉬운 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목사님의 뿌리에 대해서 잘 알아봤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좀 목사님 상상해봐. 역사 얘기를 좀 해보면 내가 우리 집이 호남 쪽이니까 나의 조상들은 호남에 주로 거주해서 나는 이제 백제후손인가? 이 생각이 든 거. 백제후손인가? 백제후손 이거 되니? 삼국 백제가 호남 쪽이었잖아. 근데 백제후손인가? 그래서 그래서 선조들이 내 피는 다 일본 쪽에 다 끌려간 건가? 괜히 혼자. 아니면 청나라나 중국이랑 무역할 때 또 호남으로 많이 왔으니까 내 뿌리는 괜히 중국에 또 있나? 막 괜히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리고 막 발톱도 막 그 우리나라 한국인만의 발톱 특이한 거 알아? 이 동아시아 사람들만 이렇게 새끼 발톱이 두 개로 쪼개지는 사람이 있거든. 이 발톱이 어떤지 모르겠어. 무슨 약간 끝에가 쪼개지는 거였어요? 쪼개지는 게 있어. 약간 두 개로 새끼 발가락이 약간 저도 그래요. 그치. 그게 동아시아 사람 특징인데 그게 약간 중국 쪽 피가 있으면 그렇대. 내가 난 이게 동아시아 사람들 특징이래. 그래서 나는 그럼 중국 쪽 내가 있긴 있나 보다. 그리고 우리가 원나라한테 한번 우리나라가 맞아요. 지배당했을 때 몽골 사람들의 피도 섞여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막 상상을 해봐.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목사님 좀 궁금해. 그래서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좀 물어봤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그런 걸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시켜볼까? 근데 시켜볼까? 여튼 끝나고만 보자 한번 서로 어떤지. 여튼 이제 좀 그런 게 있고 목사님이 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좀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중국 쪽도 있는 것 같고 막 일본 쪽도 있는 것 같고 막 복잡해.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니까 또 일제강점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궁금해. 그래서 그러나 나는 우리가 뭐가 섞여 있겠지 상상을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는 부분에 나갔을 때 저를 중국 사람이라고 보고 대할 때가 굉장히 짜증이 나. 그치?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일본 사람이라 소리를 들은다면 분노의 게이지가 50 정도라면 중국 사람이라 들으면 100 정도가 돼.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라. 이것도 나도 아직도 이게 나는 나름의 이제 편협한 세계관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한국 사람이랑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싫은데 요즘은 중국이 더 싫어졌잖아. 우리 마음이 괜히 그래.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하도 막 괴롭히니까 막 그런단 말이야. 뭐가 하여튼 난 다 내 피 안에는 다 저 DNA가 셋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막 들어. 그래서 나 같은 생각을 이미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는 미국에서 자신의 DNA 검사를 통해 자신의 혈통을 확인하는 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 지금도 해줄 수 있는데 뭐 23andMe 이런 회사, 뭐 마이헤이티지, 뭐 앤세스트리 등 DNA를 검사해주는 그러니까 미국엔 35개 회사가 있었대. 그러니까 혈육 관계를 따져주거나 특별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업 중에 있었다고 해. 아마 지금도 해.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마 유후라는 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홍보 영상을 보면 막 그래.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영국계 미국 사람인데 자신이 증오하던 나라가 어디냐? 너 어느 나라 제일 싫냐? 독일이 제일 싫다. 근데 검사해 보니까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그 사람 피에 막 독일 사람 피에 섞여 있고 막 이래. 그래서 깜짝 놀라는 영상들이 하는 건가? 어떤 사람은 튀르키예 사람인데 투르크 쪽 막 그 자기는 터키 싫다. 터키 피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미국 사람들 중에 정체성이 그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혈통을 확인했을 때 놀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목사님도 해보고 싶어. 내 피는 어떻게 10만 원 한다는 나중에 막 해볼게. 그걸로 영상을 찍어 내가 뭔가 떠오르면 유튜브에 올릴 가게 생기면 한번 해볼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나라한테 좀 요즘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정신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아직 다문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단일 민족 정신이 있고 여전히 근본과 시족 사회 속에 있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성 동본이 결혼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좀 어렵지.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국을 봐도 자, 예를 들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가문의 갈등 속에서 있는 어린 남녀의 사랑을 볼 수 있잖아. 그치? 가문이 원수여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근데 그런 얘기들은 로미오와 줄리엣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술과 심수에도 그런 건가? 이런 것도 모르지. 하여튼 요즘 뭐 너무 옛날 얘기라서 미안해. 하여튼 우리나라 극계에도 분명히 아마 그런 게 있어. 뭐 예컨대 뭐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것 중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여튼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본과 가문, 족보를 따지는 사회는 대부분 이민자가 많은 사회이기보다는 단일 민족의 형태이거나 단일 민족 가문이 이주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단일 민족이어서 그런 걸 따지거나 혹은 단일 민족에 있는 나라가 강제 이민하게 된다면 그 가문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되지? 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들어봤니? 디아스포라. 모르겠. 디아스포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디아스포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었단 말이야. 그때 이후로 나라를 못 세우고 그 지역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래. 근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절대 안 사라지고 여전히 건재해.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지칭하는 나라가 디아스포라인데 그 사람들은 독일을 가든 영국을 가든 어딜 가든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정체성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왜?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족보와 자신들의 근원을 되새기면서 기억하고 그들의 언어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이야. 물론 문자는 잃어버렸지만 말들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다. 일제감정기 시절에 우리나라도 하와이로 남미로 이주했던 조상들이 있다. 그치?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쿠바 선교여행 갔을 때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그 즈음에 남미로 끌려간 우리가 그 한인 후손들을 만나본 기회가 있었는데 쿠바에도 계셔. 한인 후손이 있어. 거기 이주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야.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소설도 있고 검은 꽃인가 그 김영하 작품의 검은 꽃인가 뭐 그런 작품도 있고 지금도 있어.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 한국인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고려인 한국말을 좀 기억하고 있지만 고려인들 후손도 중앙아시아에도 있다. 그치?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뿌리를 기억하고 한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쿠바에 가서서 우리 가곡을 불러드리는데 그걸 기억하시더라고. 동구박 가수원기 이런 거 불러드리면 기억하더라고. 왜? 50년 전에는 한국에서 어렸을 때 시절을 잠깐 살았기 때문에 기억한 후손들도 있었어. 그게 뭐냐면 그를 기억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정체성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야. 그치? 우리가 나중에 이주를 했어. 근데 너네 정체성 잃을 것 같아? 안 잃을 것 같아?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인 게 티가 날걸? 아무리 해외에 오래 살아도 김치를 보면 반가울 것이고 그치? 삼겹살을 보면 괜히 땡기고 K만 보면 괜히 한국 생각나고 또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겨. 그리고 외국 나가면 괜히 국뽕 찾아나 혼자 삼성 보면 반갑고 현대차 보면 반갑고 막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무기가 돼. 굉장히 성경 자체가 우리의 근본을 지키는 무기가 되는데, 자, 성경을 반으로 쪼개면 뭐로 구분한다 그랬지? 반으로 쪼개면 구약과 신약, 그치? 구약과 신약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전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한번 풀면,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면 구약은 예언, 그리고 신약은 성취. 예언과 성취 단어 알지? 이거 설명해야 되지? 예언하고 신약은 성취.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신약은 구약 성서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과 떨어져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신약 성서에서는 어떤 성경을 인용한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인용되어지고 확인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이게 시간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어서 시간순으로 읽으면 안 되고 각각의 책들이 모여진 책이라는 걸 이해하기 더 쉽다. 이해되지? 하나의 스토리긴 하지만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자, 오늘 마태복음은 그럼 누가 썼을까? 마태가 썼어. 영어로는 매튜, 캐톨릭 발음을 하면 마테오로 구분해. 그치? 성 마테오, 캐톨릭은 성 마테오라고, 우리는 그냥 마태라고 부르고. 그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마태가 쓴 복음. 그러면 마태의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맨날 얘기했지? 우리가 오늘 일을 기억할 때 윤지의 시각과 또 우진이의 시각과 지민이의 시각을 따로 쓸 수 있겠지? 오늘 집에 가서 일기를 쓰면 다 다르게 쓰겠지? 왜냐하면 여기에 모였지만 오는 과정은 좀 달랐어. 여기는 위례에서 왔고 여기는 수지에서 왔고, 그치? 오늘은 둘 다 검정 옷을 입고 왔고 여기 회색 옷을 입고 왔고, 그리고 둘 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지만 또 달라. 가는 방향이 달라. 엄마 만나서 위례 갈 거고 여기 엄마 만나서 인천 갈 거고. 그러면 오늘 일기가 여기서 만난 건 다 똑같은 거지만 과정은 좀 달라서 쓰여지는 게 달라. 그리고 문해력과 어휘력,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쓸 거야. 그치? 여기는 이과 하니까 좀 단순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몰라 또. 아니면 뭐 또 우진도 다르게 쓸 수 있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지민은 글로 쓸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태만의 특유한 관점으로 쓰였다. 이게 좀 어렵지. 근데 좀 잘 기억해. 그러니까 요거는 마태의 시선으로 쓴 복음이라는 거야. 조금 달라.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 그리고 신약성의 시작은 뭐니? 족보야. 족보로 시작한 이유가 뭘까? 되게 맞아.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맨 처음에 쓰지 않냐? 그치? 중요한 건 서두에 쓴단 말이야.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쓴 거야. 왜? 족보로 쓸까? 아까 내가 했지.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야. 그럼 오늘 족보를 쓴 이유가 뭐야? 뿌리를 밝히고 이게 그때 예언했던 게 성취가 된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날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가 맞다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 근거를 쓴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고 계속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한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족보나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
족보를 잘 아는 사람들. 이거 누구 족보니? 중국 사람 족보야, 일본 사람 족보야, 미국 사람 족보야. 이거 지금 누구의 족보야 이거? 예수님. 예수님 족보인데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의 족보니?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 누구야 이거? 성경 주도인 사람들, 유대인들의 족보잖아. 그럼 이거는 유대인 족보가 나열돼 있으면 누구의 시각으로 쓰는 거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 쓰인 게 마태복음이다. 이해돼? 족보를 맨 처음에 까는 건 뭐냐면, 아, 이거 지금 마태복음 맨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왜? 유대인들은 그 전에 성경을 뭐 읽었어? 구약을 계속 읽었잖아. 그러니까, 아,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맨 처음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유대적 표현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거 좀 중고등들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알면 되게 좋다. 이거 되게 계속 반복할 거라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유대인들의 관점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마태복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시각과 표현이 많이 담겨져 있어. 맨 처음에 읽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쓰였기 때문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조금 보면 유대 전통이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구약성서를 디테일하게 적용을 했다. 누가복음과 또 마가복음과 다르고 누가복음과 다른 부분이 그런 게 있어. 똑같은 건 있지만 이해되지? 이해돼? 자,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의 이해를 위해 쓰여진 거야. 자,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썼을까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어디가 소개할 때 TPO를 좀 따진단 말이야. 그치? TPO 뭘 따지? Time, Place, Association. 자, 유교적 배경이 강한 분이라면 목사님 어떻게 소개할까? 그러면 저 어르신 유교적 배경이 강해. 그럼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조 씨 문사전 공파 몇 대 손 이런 식으로 소개하겠지? 자, 목사님 동문들한테 갔어. 목사님 선배들인데 동문들이야. 만약에 이제 90학번대 선배들을 만나러 갔어요. 목사님 뭐라 소개해? 07학번 조상. 그치. 학번 알아. 정확해. 90년대 학번들인데, 목사님도 어디 나오셨어요? 저 감시 나왔습니다. 저도 감시 나왔습니다. 그럼, 예, 바로 학번 부르고 머리 박는 거 아니겠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시, 똑같아. 몇 개야? 07학번 조정입니다. 그치? 아니면, 똑같은 목사들인데, 감시 목사님들한테는 07학번 조정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님들인데, 그냥 다른 교단 사람들이야. 그럼 뭐라 그래,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수지에서 목회한 조성민입니다. 아니면 뭐, 313교회 하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겠지? 굳이 학번 안 밝혀. 괜히 장로님 목사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감누시한테 07학번 조성민 이렇게 얘기해? 안 해. 안 해. TPO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아니면 내 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 그럼 날 뭐로 소개하겠어? 오늘 너 게임하고 왔다며. 롤 아이디 말하겠지. 저 누구누구예요. 아니면 별명이나 그 프로필 이름, 캐릭터 이름으로 얘기하겠지. 저 누구누구예요. 저 매번 꼬부기예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겠지. 그치? 내 쌍에 만난 사람도 그걸로 아니까. 그치? 너 내 쌍 아이디 있을 거 아니야. 롤. 넌 뭐야, 거기서? 저 아이디가 좀 많아요. 하나 골라서 얘기하겠지? 제일 센 거. 상현동 불주먹 약간 이런 거 있죠. 상현동 불주먹은 좀. 친구랑 막 맞췄어요. 건달 누구누구 이러고. 진짜 너무 싫다. 그 좀 약간 쉽네. 여튼, 근데 똑같은 거야? 상현동 누구, 너도 있을 거 아니야? 넌 뭐냐, 상현동? 전 없는데. 없어? 통잡이. 복서, 이런 거. 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의 관점을 설명된다? 유대적 관점.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면, 맨 처음에 옥천조 씨, 문사전 공파 벽대손, 이런 걸 강조하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읽으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되지? 너무 쉽지? 그러니까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들을 잘 읽을 수 있게끔 써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시작이고, 신약성서의 시작이 마태복음인데, 족보인데, 1절을 볼까?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건 오늘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1절 읽어보면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자, 계보로 시작해. 우리는 창조적 삶을 살아. 그치? 우리는 창조적 리듬을 살아간다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했지. 7일을 살아가. 이거 창조적 리듬이지. 그리고 어둠과 빛을 경험해. 어둠과 빛을 어디서 경험해? 자고 일어나면서. 잘 땐 어둠이고 일어나면 빛을 경험하지. 죽고 태어나. 사람은 누구나 죽고 태어나는 것. 이건 누구나 우리가 하는 거.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인데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해. 근데 계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돼. 계보로 영어로는 뭘까? 제널로기잖아. 제널로기. 왜? 계보를 영어로는 제널로기인데 이게 족보도 옮길 수 있고 근데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제네시스야. 제네시스.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뜻은 뭐야? 기원,
내력. 그치? 착색. 그 뜻도 있지만 그 또 다른 뜻에는 단어, 기원, 내력을 이용하는 게 제네시스야. 근데 이 제네시스의 원어 근본이 어디서 왔냐? 여기 계보라는 단어에서 제놀로기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계보가 뜻이 뭐야? 창조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처럼 똑같은 거야. 1장 1절. 다시 우리 조금 이 단어를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라라고 바꿔서 읽을 수도 있는 거야. 계보가 창세기랑 똑같은 얘기야. 창조다. 새롭게 태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단순히 족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마태는. 기원. 그치. 기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혹은 창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왜? 니네 이제는 새롭게 진짜 이게 성취야. 진짜 시작하는 거야. 라는 거를 밝히고 싶은 거야. 족보도 나열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새로운 창조를 일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났다는 거를 함축적으로 내포져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가 오늘 보면 같이 합독할 때 낳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누군지도 모르겠고 낳고가 엄청 나와 있지. 그래서 읽긴 읽었는데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가끔 아는 사람도 아는 것 같고 보아스는 알고 다윗도 좀 아는 것 같고 요시야 들어본 것 같고 히스기야 가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막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막 있지. 그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 시험 볼 때 범위가 광범위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부할 때 뭐부터 학습하니? 중요한 것부터 배우지. 중요한 역사부터 배운단 말이야. 우리가 가끔은 연도수만 들으면 그때 중요한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 예를 들어 1919년은 뭐야? 3.1 운동이 해잖아. 그치? 1945년은 저희 끝난 거. 그치? 끝난 게 뭐야? 맞았어. 단어만 일제간정이 끝난 그래 거. 끝난 건데 그 뭐라 두 글자 다 광복했잖아. 19 맞아. 잘했어. 정답이야. 근데 표현 못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1950년은 뭐가 있었던 해야? 한국전쟁 있었던 일이지. 그치? 딱 기억나지? 1988년은 올림픽. 올림픽 있었던 해고. 그치? 1997년은 뭐야? 니는 좀 헷갈리지? 1997년. IMF. 와우, 맞아. 2002년은 월드컵. 월드컵이 있고. 그치? 2018년도 월드컵이래. 그때는 평창올림픽. 김연아 나왔고. 2019년은 우리한테 뭐로 기억할까, 이제? 코로나로 기억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들으면 떠오르는 개념도 있어. 오늘도 여기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때 포인트들을 정리한 족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게 나온 게 아니야. 자, 17절을 볼까? 중간에 건너뛸게. 17절 여기서 정리를 해줬어. 낳고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라고 마태가 얘기해줬어. 17절 읽어보자. 시작.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아멘. 지금 14대씩 몇 개? 3개로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되지? 아브라함부터 다윗 하나, 14대 하나 자르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포로, 유대 역사에서 포로기가 되게 중요해. 끌려간 거. 왜냐면 나라가 없어갖고 또 끌려갔었거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포로기로부터 그리스도까지 3 곱하기 14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14대로 했는지가 좀 약간 불분명해. 학자들이 공부할 때. 이거 중간중간 빼먹은 게 있어. 14를 맞췄단 말이야. 마태가. 그렇잖아. 포인트만 적었어. 우리가 지금 목사 약간 숫자 얘기할 때 몇 개 빼먹었지? 1997년, 88년 중간적으로 역사 빼먹었잖아. 근데 여기도 보면은 디테일하는데 중간적으로 몇 명 빠졌어. 다 14로 맞췄어. 이게 좀 이상해. 근데 성경은 약간 때로는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날리는 부분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성경은 성경은 숫자를 되게 상징적으로 써. 그치? 성경 숫자는 상징적인 뭐가 있을까? 3은 뭘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부활한 게 사흘날 얘기했는데 우리가 4일 만에 부활하신 거 3. 7은 뭐야? 창조의 숫자 7. 그치? 12는 뭐야? 12지파, 제자. 그치? 40은 뭐야? 광야 40년, 고생하는 거 40년. 그치? 숫자가 하면 딱딱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 120 하면 뭐야? 우리 저번 주에 설교했던 거.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우리는 120명을 알고 있어. 120 문도라 그래, 그 사람들을. 120 하면, 그때 마가의 다락방 120명? 요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숫자를 그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14라고, 왜 14로 했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어. 그치? 왜 14로 했을까? 근데 그냥, 그냥 굳이 맞는 걸 찾아보자면, 히브리어로 획을 그으면 14의 획이 뭐냐면 다윗이 14래. 그러면 14를 확인한 건 다윗이야. 히브리어로 쓰면 히브리어 오른쪽부터 쓰니까
14번 쓰면 14, 다윗이라는 단어가 14획이래. 그러면 다윗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1절에 답이 또 있지. 다윗이라는 걸 왜 강조했을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14를 맞춘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그럼 예수님은 왕의 자손이고, 왜? 구약에서 계속 메시아는 누구 가문에서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마태가 강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렇구나. 계보는 창조야. 창조 시작하는 건데, 그 중심에 계속 구약에서 예언된 게 있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 그랬어. 근데 14를 강조했어. 14획은 다윗이란 거를 강조하는구나. 획을 히브리에서는 강조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지? 우리나라 획은 강조하진 않잖아. 우리나라 한글은 쉬우니까. 근데 획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사실이 뭘까? 이 족보에서 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건 보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뭘까? 이 족보에서 니네가 지금 이 이름이 딱 안 와서 그래. 근데 유대인들 시각에 보면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잘 봐봐. 족보를 쫙 봐보면 족보에는 보통 안 나오는 것들이 나왔어. 형제. 형제 말고 룻. 룻 성별이 뭐지? 여자야. 룻이 여자야. 룻이 있잖아. 그치, 여자야. 자, 족보에는 보통 여자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자는 계시면 죄송하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족보에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그냥 출가 외인 집 나가면 끝이잖아. 근데 여긴 여자들을 넣었어.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여기에 다말, 중간에 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옛날 바세바, 이 4명의 여자가 나온단 말이야. 일단 놀라운 거, 여자 이름 4명이나 들어간 거. 이 14대 중 14, 굳이 여자 이름에 들어가서 얘기한 것. 유대교 사회에서는 특별히 여자 이름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드문 일.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읽는 건데 굳이 여자 이름을 넣었어. 그 이유는 뭘까? 그 공통점은 뭘까? 일단 이 사람들은, 그녀들은 이방인이거나 혹은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사실.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쉽지 않지? 그치? 일단 두 번째 파격적인 거. 이방인이거나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들의 결혼 생활이 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야. 지금으로 쳐도 약간 불편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일단 근친상간도 있어. 놀랍지? 그리고 성매매 여성도 있어. 그 4명 중에 1명 성매매 여성이야. 그리고 재혼. 지금은 재혼 괜찮지만 다음엔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랑 불륜을 저질렀니?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되게 놀라운 거야. 여자인데 이방인이야? 심지어 결혼 생활이 문란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기록되어져 있다. 꽤 어울리지 않아. 왜 여자들의 이름을 넣었을까? 아마 같은 족보에 기록한 이유는 유대교의 순혈주의, 또 배타적인 거룩성을 뒤집기 위해서, 야 니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든 거야. 그러니까 더불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말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의 혈통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랍게 그들의 시각으로는 이방인의 피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계적인 족보임을 밝히려고 써 있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불어서 여성의 피가, 이방인 여성의 피가 섞여 있는 거 더불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강조하는 거야. 왜? 성매매 여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어떻게 불륜을 저지른 여자 이름이 들어가? 심지어 지금은 뭐 지금도 재혼 괜찮지만 옛날에는 더 막 재혼했다 그러면 되게 민망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재혼한 여성의 이름도 막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거룩함은 그런 죄인들도, 죄인이라고 봤던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종종 잘 봐봐. 되게 재밌지. 족보만 봐도 되게 재밌지. 일단은 창조적인 게 있구나. 족보 기원을 확인해 볼 수 있구나. 그리고 14대 14의 획이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구나. 그치? 1절과 10절에 다 누구로부터 누구 얘기 나와? 다윗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 다윗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여자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되게 좀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그때 당시에는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우리가 근데 종종 있는 게 있어. 예수님이 한국만을 오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잊어. 그리고 우리만을 위한 편협한 예수님만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우리도 이방인의 시각으로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방인일지 몰라. 근데 우리가 되려 유대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선을 긋는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기도 하지만 유대인 혈통을 타고나셨지만 이방인의 피도 섞여 있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을 위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손가락질을 할 만한 죄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무 놀랍잖아. 이거 보면 난 사실 요거 1장 보면 목사님 좀 감격스러워. 아 그렇구나. 난 너무 이렇게 낳고 해가지고 뭐가 난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 아 그렇구나 라고 보고 또 가끔 이럴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용하실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 나를 사용하실까? 그치?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사용하실까? 근데 나는 100% 이거를 보면 우리는 사용하신다. 왜? 여기에도 죄인들을 들어서 쓰셨는데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은 이걸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영원한 왕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 살아갔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제 연습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 낭만할 때가 있잖아. 나는 왜 이제 비교할 때 있어. 쟤네 집에 비하면 혹은 저 재능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부족한 것 같기도 한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은 뭐 내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우리를 다 존엄하게 보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특별히 오늘 목사님 기도문에는 오늘 5월달에 있는 기념일들을 목사님이 기록해서 기도문을 썼었는데 노동하는 사람들도 여기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해돼? 되게 놀랍지 않니? 어린이들도 있었어. 근데 요즘 어린이들 귀하게 대접받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더라도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 근데 성경에서도 유대의 사람들도 어린이들 사람 취급 안 했어. 저리 가라 그래. 근데 예수님은 더 가까워라 그러거든. 근데 요즘 우리 내일이면 어버이날인데 사실은 지금 어버이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치? 근데 반대로 부모님의 행동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녀를 학대한다거나 방관한다거나 자녀 보험을 위해서 아이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입양해서 누군가를 죽인다거나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 근데 다 어린이들도 존엄받아야 되고 부모들도 또 존엄받아야 되고 또 잘못하는 사람들은 좀 혼도 나야 되는 거고 또 스승의 날 보면서도 되게 존중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단 말이야. 그치? 또 5.18 보면 여전히 비아냥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튼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족보 안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잘했든 못했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들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 그래서 부모 노릇 못하는 사람들 밟아 죽일 수도 있지만 벌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금 설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고 이해되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주고 다시 훈련시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뭐 고칠 것 때문에 또 고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창조 리듬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계보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시작된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안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음을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시작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너무너무도 좋다. 그치?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 족보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우리도 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도 요 족보 안에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한다면 그 다음에 쭉쭉쭉 우리 이어지는 거야.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생각은 안 나지. 근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이때부터 구두로 전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님은 지금 다르지만 한 아버지를 모시는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다.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또 존엄한 사람들 바깥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은 교회 안 다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야 되는 사람. 오늘도 막 전도하겠다는 얘기를 막 했는데 너네 되게 잘한 거야. 친구들한테도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친구들 되게 답답한 짓을 하더라도 우리가 축복하고 블레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 걔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 족보에 넣어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치? 최근에 목사님 노숙인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답답하고 왜 저러지 싶은데도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것들을 축복하고 나아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잘 기억해. 알겠니? 너네는 이 족보에 들어가 있고 나는 안 될까? 하나님이 쓰실까? 나는 죄인인데 나 되게 바보 같은데 좀 그런데 그런 거 절대 없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 들어 쓰신다. 이방인도 들어 쓰시고 심지어 여자들은 이 족보에 들어가 있지만 굉장히 불건전한 삶을 살았다. 불륜, 재혼, 뭐 성매매하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래서 친구들을 볼 때도 바보 같은 짓 해도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래도 품고 또 나도 때로는 내가 바보 같은 짓 하잖아. 미련한 짓 하잖아. 나 너무 미워하지 말고 다시금 그 죄를 던져버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내가 주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의 뜻 따라가는 사람들의 걸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얘들아 할 수 있겠지? 아멘.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